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제 성이 완성이 되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집 짓고 뭐 한 겁니까? 이제 입주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또는 행정수반, 국무총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기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국가의 틀을 다 만들고 외형적인 국가가 이제 섰습니다. 당시의 국가는 경계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무너뜨리려면 뭐를 무너뜨려야 했습니까? 성을 무너뜨려야 했어요. 징기스칸은 수많은 성들을 무너뜨렸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을 쌓는 자 반드시 내가 무너뜨린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성을 다 쌓은 이 완성한 느헤미야 정치 지도자, 행정가, 이 사람이 눈을 돌린 부분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성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지도자는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학자였어요. 오늘 성경에는 학사라고 나오는데 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행정가이며 정치가인 이 느헤미야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적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제 그 요소를 이제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할 바는 다 했고 이제 이 나라에 뭐를 재건해야 되겠다. 영적인 부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영적인 요소를 갖춰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어떤 지도자도 자기가 고유한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어떤 지도자도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까? 더 높은 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지 않는 지도자는 그 부분이 구멍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는 영적인 부분을 갖춰야 된다. 영적인 요소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를 받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리드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런 말 있죠. 영끌이라는 말 있죠. 무슨 뜻입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집 사는 거죠. 하여튼 할 때 영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궁극적인 그 사람의 본질, 궁극적인 최고의 집중력, 에너지, 그런 거를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living soul, 생명을 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닮은 뭐가 된 겁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요즘 애완견 귀하죠.
애완견이 어디 아프면은요, 상담 받으려면은요, 어떤 사람은 1년 기다려야 된대. 그 대학병원의 명의보다요,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개통령이라고 하더라고. 개통령. 예. 그리고 동물 보는 의사니까 수의사죠. 그분 만나는 게요. 그리고 명의는 300만 원씩 안 받아요. 근데 그 개의 수의사는요, 기다리는 것도 1년 기다려야 되지만 300만 원씩, 상담료가 300만 원이래요. 뭐 여유가 있고 다 가치관이 있으니까 할만하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개가 아무리 귀여워도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개에게 뭐가 없습니까? 영혼이 없습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해도, 요즘은 또 고양이도 그렇게. 제가 저희 집 주변에 돌아다니는데 온 가족이 뭐를 안고 가는데요, 막 서로 한번 보려고 가면서 막 난리를. 신생아가 태어났나 보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개더라고요. 그거 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그 개가 아무리 귀해도 뭐보단 아닌 겁니까? 사람보단 아닌 거예요. 왜?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정말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갖춘 분이에요. 지금까지는 보이는 뭐에 애를 썼습니까? 성벽, 보이는 적들하고 싸웠지만 다 한 다음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봤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왔지만 돌아보니까, 성경을 통해 보니까,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망한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망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서 망한 것이다. 그걸 구축하지 않으면 이 성벽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통찰력을 느헤미야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영적 요소가 여기저기 표현되는 그런 지도자.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보통 사람은 성경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때를 기다렸다가 에스라를 불러서 영적 재건을 요청하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2절에 보시면은 7째 달 언제입니까? 초하루입니다. 7월 1일이죠. 이날은 나팔절입니다. 절기상 나팔절이 있는 7월은 유대력으로는 1월입니다. 정월 초하루죠.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청해서 우리 우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비중을 두고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인, 행정가 느헤미야의 영적인 면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송구영신 예배죠. 또는 신년 감사 예배. 저희 집이 저 강원도 고성군 바닷가인데요, 12월 31일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요. 추운데 바닷가 왜 오나요? 1월 1일 날 해를 맞이하려고. 저희 어머니가 그 민박으로 돈도 좀 보셨어요. 막 두드려요.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고. 잠도 안 자고 새벽 되면 또 나가요. 왜? 햇님 맞이하러. 그리고 해를 보고 또 뭐까지 합니까? 기도까지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날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원래 율법의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나팔절 1월 1일 정월 초하루는 공휴일입니다. 그날에 영적인 개혁과 회개의 날로 선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결론적으로 17절에 가서 보시면 8장 17절에 가서 보시면요, 일주일 뒤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날이 없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적인 뭡니까? 개혁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과정에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그래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울라고, 오늘은 좋은 날이니 성일이니 그만 울라고, 그럴 정도로 대대적인 개혁, 대대적인 영적인 재건이 나타났던 바로 그 시기. 장소도 어딥니까? 수문 앞이에요. 수문은 워터 게이트죠. 물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워터 게이트. 여기서 나온 미국의 호텔 이름이 워터 게이트고, 거기서 닉슨이 선거하다가 도청하다 걸려서 워터 게이트 사건 아시죠? 바로 그 사건의 현장인 그 호텔의 지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판을 만들어 준 겁니다. 휴일날 정월 초하루에 수문 앞 광장에서, 그리고 에브라임 광장 뒤에 또 나요. 그 넓은 광장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크게 한번 우리가 회개하자. 이거를 본따서 1775년에 미국이 공적인 굴욕과 기도의 날이라는 걸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굴욕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회개하자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 앞에서 뭐하자? 엎드리자. 미국 초대 대통령들이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52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그걸 법적으로 제정하고요. 88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국가기념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수십 년을 계속해서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국가기도의 날로 정합니다. 무엇입니까? 국가 지도자의 영적인 면모가 국민들에게, 야, 더 중요한 게 아직 여기 남아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5월 9일이 아마 첫 번째 목요일일걸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금지시켰대요. 국회에서 하는 기도회를. 7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사당에서 국가 기도의 날을 못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인교회들과 미국 교회들이 교회에서 그 기도회를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수많은 동상들이 있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도 국내에도 많이 있죠. 남산에도 있고 곳곳마다 많은 동상들이 있습니다. 어딘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서 보시면은 특이한 동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동상은 이런 큰 책을 손으로 가르치는 동상이 있어요. 마틴 루터의 동상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성경. 여기를 봐야 된다. 레닌은 모자를 한 손에 들고 가자라고 하는 동상을 다른 사람들이 레닌 동상으로 만들었죠. 다 지금 내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다 저기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면모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도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리카에 55개국이 있대요. 아프리카 대륙에. 그런데 여러분 38개국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대요. 2014년이니까 제가 최근 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 당시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55개국 중에 38개국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요, 금지하는 법안요.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들이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로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동성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초범도 걸리면 감옥인데요, 14년형입니다.
표범도. 그리고 어린이나 장애인에게 동성애를 시키면은 무기징역이에요. 이런 끔찍한 법들을 만들었어요. 55개국 중에 38개국이니까 사실 대부분이에요. 전 세계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륙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허용하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동성 결혼까지도 합법화시키는, 미국도 통과됐죠. 그것과 반대로 아프리카의 38개국은 거꾸로 간 거예요. 그런데 2014년에 이걸 통과시킨 나라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마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세베니라고 하는 대통령인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성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포를 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요,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무세베니, 당신 그 법 철회하지 않으면 매년 주기로 한 4억 달러 원조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치사하죠. 돈 가지고 남의 나라 법을 만들어라 말. 아니 그냥 내 의견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데 돈 안 줄 거야? 4,400억입니다. 우간다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60년대 우리가 우간다보다 바로 앞에 잘 살았어요. 우리 뒤가 우간다였어요. 뒤는 없었어요. 근데 우간다는 지금도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4,400억이면은요 대단한 돈입니다. 우간다 입장에서. 무세베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말했어요. 서방 사회가 아프리카에서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있을 수 없다. 우간다에게 필요한 것은 4억 달러, 4,400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4억 달러 법안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날아간 겁니까? 4억 달러가 날아간 거예요. 무세베니는 영적인 요소가 있는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있는 지도자이죠. 오바마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바마는 미국 역사상 가장 더러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인데 그 뿌리는 뭐냐면 이런 데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리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대통령 중에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영적인 거인이에요. 그분이 선교사들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어를 배우고 조선시대 말에 가장 탁월한 지식인이었죠. 이승만은 개인적으로 엄청 탁월한 분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이승만을 인정했고요. 30년대 대한민국의 나라도 없을 때 이승만이 미국 뉴욕을 카퍼레이드 할 때 꽃가루를 종이가루 꽃가루를 뿌렸던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인정했어요. 미국이 인정한 거의 유일한 아시안이 저는 이승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더군다나 나아가서 뭐였냐면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이승만은요 신학생이 보는 조직신학 책을 쓰신 분입니다. 성경을 대충 읽은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재헌국회라고 있잖아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모은 재헌국회, 정식국회가 아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법을 만드는 의회의 임시의장이었어요. 임시의장으로서 개회하는 첫날, 엄격히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 첫 개회하는 그날 이승만 당시 임시의장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하죠. 근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문 여기 뽑아왔습니다. 48년 5월 31일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재헌 의원들이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당시 의원 중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청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당시 의장이 하는 말이에요.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께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 이분이 나가서 기도함으로 대한민국 역사가 공적으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역사를 보면서 한국 역사와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은 49년도에 만든 국가보안법이에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 왜? 공산주의는 어떤 실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걸 보신 거의 유일한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그리고 53년도에 전쟁 끝나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군이 필요하다.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그 조약 때문에 미국이 지금 27,000명이 못 떠나고 여기 붙잡혀 있는 겁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지도력. 제가 중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본 한시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한 시 기억나요. 문을 열면 산속인데 문을 닫고 책을 열면 온 우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때 조선시대에 우리 그 유림들이 썼다는 한시, 거기서 그 책은 무슨 책일까요? 성리학, 주자학, 중국의 철학서적이겠죠. 거기에 완전히 지배를 받았거든요. 공자의 후예들이 만든 책들. 그게 조선과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렸죠. 그런데 그때 그 학자들은 그 책을 열고도 좋아했어요. 이걸 열면 뭐가 보인다? 우주가 보인다. 나름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열면 뭐가 보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드나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도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의 영혼이 변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야 됩니까? 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손주, 손녀가 세상에서 어떤 박수 받는 일을 막 하려고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상황 전체를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고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지도력을 발휘할 때 그 아이에게 그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세상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교회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언어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뒷북을 치는 거죠. 왜요? 영적인 것은 영이 있어야만, 살아 있어야만 분별하기 때문에. 2장 14절 말씀 준비됐습니까 혹시?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어떤 문제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현재 포에버에로서는 아프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관점에서 내놓는 지도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의 궤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모든 조치들은 암 환자에게 계속 뭐 하는 것입니까? 빨간 약만 바르는 것입니다. 이 약 바르면 나을 거야, 나을 거야. 아니에요. 완전히 도려내야 되고 근치를 시켜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력, 영적인 요소, 영적인 면모, 항상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이것이 하나님과 맞닿은 영적인 세계에서 가능한 일인가, 거기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 그리고 그 세계에서 답이 될 만한 일인가를 먼저 고민하시고 그 영역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